이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이 언약과 경고라는 그 두 큰 테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하였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speaking God이라고 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출애굽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3장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너희들 앞서 보내어 너희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을 거야.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거야. 이 조금씩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연약과 이스라엘의 능력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딱 해버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야생 짐승들이 점령을 하고 그 야생 짐승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해를 받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주신 이 마지막 이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 뭐 기왕 내가 했으니까 좀 광이 번듯하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하게.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 개척하신다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자꾸 대형 교회를 이렇게 이 꿈을 그리고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쫙 설교할 때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탁 있는 데서 그냥 멋진 모습으로 쫙 설교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그분들의 따로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조금씩 조금씩. 왜? 내 능력에 맞게. 내 능력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나락에 떨어집니다. 최근에 어느 그 큰 목사님, 큰 사역을 하다가 이상한 일 당해가지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제가 그분하고 몇 번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또 이 능력 밖에 벗어나 버리니까 실족할 때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죠. 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밖에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주셨네요. 왜 1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에서 왜 1달란트만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현재 금액으로 하면 20억 돼요. 1달란트가. 물론 상대적으로 10달란트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나 1달란트 자체가 나에게는 과분한 겁니다. 왜 성도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너에게 좋은 거야. 그게 너에게 좋은 거야. 제 간증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식으로 막, 왜냐면은 집에 있으니까, 집에 한 3주 있으니까 집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홀을 구해서 나간 거거든요. 홀을 구해서 나가니까 갑자기 20명이 돼버렸어. 근데 수요 예배가 더 많아. 그때 이제 영어 예배도 하고 막 하니까 막 외국인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있으면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했지. 그때 하나님이 딱 하시라. 반을 딱 쪼개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신 만큼, 능력의 만큼 주세요. 근데 제가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대신에 너 성경 강해 설교는 다 할 수 있잖아. 성도가 많으면 못해요. 못해요. 10년이 아니라 100년 해도 다 못해요. 신방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방하다 보면 끝이 나거든요. 그럼 제대로 연구 못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일주일에 몇 편 하세요? 한 편. 그거 가지고 1부, 2부, 3부 다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1부, 2부, 3부 다 틀린 줄 알았어. 똑같아요. 그럼 수요 예배는 다른 목사님하고 또 새벽 예배는 또 다른 목사님 다 하고 한 편. 한 편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진짜 맛있는 영의 양식을 만드는 것도 좋으나 그분에게는 그만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성도를 적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 할 수 있겠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제가 이 출애굽 23장 30절 말씀이 저에게 커다란 이 감사가 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내 형편을 잘 알아라. 네 능력을 잘 알아. 네 능력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 능력에 맞게끔 내가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건 뭐예요? 네 능력이 많아지면 그 조금씩이 굉장한 양이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네 능력이 더 성장하지 않으면 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가 다 점령하는 것 같지만은 일부 지파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쫓겨다녀요. 쫓겨다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 한 말씀 하나 가지고만 보면 안 되고 그 자체를 가지고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들이 혼합이 되면은 내가 안 쫓아보낼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민족들이 너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을 온전히 점령 못할 거야. 라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그리고 결국에는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 23장의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냐면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주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되게 복잡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할 게 많거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설교 내용도 여호수아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모세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것. 지금 모세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듣고 제일 가까이서 마이크도 필요 없이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을 때 바로 그 가장 지근거리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건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딱 얘기하고 너 이거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했지? 너 아직도 기억 못해? 이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내 양심을 찌르고 내 골수를 쪼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 PhD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세속 문화예요. 세속 문화입니다. 세속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세속의 시스템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라는 얘기거든요. 신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학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것, 우리가 다 아는 것, 그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PhD 논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PhD 논문에 그것 때문에 반복인 것을 외면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려면은 PhD는 포기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 붙잡고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올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PhD 그걸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똑같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 순종하라. 그래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멸망당하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그랬을까? 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을까? 왜? 자기 부모 세대가 다 봤는데 왜 내 아들, 내 딸 세대는 왜 변질되어 버렸을까? 그거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고 표현했지만 성경 해석을 또 설교를 통해서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위로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 말씀 밖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극동방송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제 처남 병원에 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자꾸 세상 것을 이끌어서 해요. 그럼 이해하기는 좋죠. 이해하기는 좋은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에요. 거기는 주로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중심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하래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버린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변질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선한 것을 배운 것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본문이 있으면 끝까지 다 읽어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야. 근데 거기서 핵심 요절만 딱 읽어. 그리고 설교로 들어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딱 지적하시더라고. 목사가 설교를 못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요. 목사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설교가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대강 읽어요. 그리고 설교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수단으로 써서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끌려가야지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이외에 다른 기쁜 소식은 없다는 얘기요. 예수 위에는 구원의 소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 그런데 이상하게 틀어버린다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계속 회부로 내보내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주교단에서 와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실 때 술 먹고 하셨거든. 술 취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오실 수 있어. 그거 주교단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들이 교황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로마 캐톨릭의 그 전법이에요. 처음에는 두각을 안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 되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서서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살짝 톤을 내요. 다음 교황은 살짝 더. 다음 교황은 살짝 더. 그러면서 아예 본론을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수정 좀 해야 돼. 그게 교황청입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그 주기도문을 바꿨어요. 물론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영어로 살짝 틀어놨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예.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천주교는 총체적인 이단입니다. 그걸 제가 설교할 때 거짓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 아주 살짝 이게 많이 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드러내면서 살짝. 그게 왜냐면은 한 점을 집어넣고 뺨으로 인하여 복음이 변화가 됩니다. 변질이 돼버려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게 마귀새끼예요. 왜 저 창세기 3장 딱 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해석할 때 그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단돼요.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모로 내려오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죠? 기뻐하는 자. 여기에는 의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근데 내가 기뻐해. 왜? 내 뜻을 이루시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being과 doing이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의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베드로가 뭘 초막을 3개를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다고 지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다. 그때 구름에서 임하시고 구름에서 나온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똑같습니다. 세례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하나 첨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세례식 할 때 했던 것과 변화산에 있을 때 딱 차이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근데 기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닮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설교는 안 돼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설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설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틀린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요즘에 이게 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써서 이렇게 주신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완전히 성경을 자기식대로 막 해석해 보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우리 학기 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복습 차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더러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 대로 놔두세요. 그럼 때가 되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또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또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성경 해석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쭉 보셔야 됩니다. 다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 자체로 이것이 이러한가 저것이 저러한가 이 상고 이 examine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얼굴색이 바뀌어요. 얼굴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바뀌고 그들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저기 초자연적인 역사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듣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영광을 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언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 은사에 대해서 자칫 잘못 해석을 해서 동쪽, 서쪽을 갈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시지만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자기 붙잡힐 거 뻔히 알아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요. 가지 말라고. 그죠? 바울도 알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가라입니다. 네가 붙잡히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그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라서, 붙잡힐 것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해서 무슨 뭐 몇 년 어디에 뭐가 되고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실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어떤 해석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뭘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 즉시로 덮어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머리를 싸매면서 혹시나 이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좀 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것만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여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할 때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신 그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곁길로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해석한 건지 아니면 잘못 해석한 건지 그것을 보는 바로메터가 되죠. 기준선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수의 그
눈물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봤잖아요. 그 예수의 눈물도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었던 것과 제가 어제 한 것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게 또 다는 아니겠죠. 제가 또 1년 후에는 또 다른 게 되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자는 매 설교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뜻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가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설교 가지고 10년, 20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분,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만났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사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어느 정도 조사 하나 안 틀리냐면 안 보시는데도 조사 하나 안 틀려. 그냥 이 조그만 노트 가지고만 설교하시는 분인데 조사도 안 틀려. 참 신기해. 잠깐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데 근데 제가 1년 전에 들었던 설교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 설교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라 학원 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 보고 이 말 하면은 또 뭐가 있겠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면 되겠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되죠. 그 다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죠.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예수의 눈물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면은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 뜻은 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란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입니다. 설교는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 고백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안 바뀐다. 설교를 했는데 내가 안 바뀐다. 그건 설교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성령에게 간절히 기도 안 했다는 것이요. 또 성령께 기도할 때 그냥 설교만 잘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거나 또 설교에 하면서 좀 성도들이 이걸 듣고 좀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저 목사는 저 설교자는 대단해. 이런 거를 또 품고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마지막 거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늘 다가오는 것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실천했다라고 기억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어떤 지적 전달이나 정보 교환이 아니라 능력의 전달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따라가게 되죠. 참 이 말씀이 제가 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으면서 보면은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서신서 내용이 어렵다는 게보다도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못 사는 것을 어떻게 설교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광야 1세대는 통과하면서 광야 2세대 믿음이 전달됐잖아요. 근데 광야 2세대가 실은 언약 땅의 1세대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 시대의 2세대로 왜 믿음이 안 갔냐고요. 왜 여호수아서가 다음에 사사기가 돼야 되냐고요. 왜? 출애굽에서는 여호수아서로 됐잖아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좀씩 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었던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라는 사사기로 기록이 되네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얘기죠.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내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돌판에다 새기라고 해서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네 마음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끝내고 떠나버린 거죠.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게 뭐죠? 그게 영적 할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할례당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당이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진정한 영의 할례당이 되어야지 육신에 있는 할례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사람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도다.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것은 새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새 사람이죠.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늘 욕심에 따라가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르니까 거짓말하죠. 왜냐면 나를 포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 변화를 받는다는 목적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한쪽 부분을 읽으려면 여호수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야 되고 그래야 전체를 보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를 읽을 때 그 성경의 저자, 바로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칭의는 단 1회, 한 번에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칭의,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딱 이마방에 붙는 것, 그건 한 번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간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칭의입니다. 그러나 나왔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팔은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죠. 그것이 견인이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바로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내 목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쉬워요. 근데 왜 어렵냐고 하냐면 내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복잡하지. 내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다 보니 복잡하지. 그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성경 해석자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변화가 돼야 되죠.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랬을 때 성도가 변화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국에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머리로서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가 참 거꾸로운 게 너는 그런 질문이 딱 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것은 저도 성화 중이잖아요. 그런다고 성화 중에 있는데 그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봐주세요. 근데 이게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1장에서도 보면은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다 비웠도다. 네가 범한 죄가 참으로 크도다.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모습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는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뼈들이 연결이 되고 살이 채워지고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쭉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좀 괜찮은 그림이 대조가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초점이 됐다면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또 진노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사살전에서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로 또 들어가는데 아마 사사기 개론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총 이 세 개로 나누었고 맨 마지막에는 룻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이전의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를 쭉 보는데 다음 주에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발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드보라, 삼손.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설교자들이 조금 이렇게 잘 설교 안 하는 부분 17장부터 한 레위인의 타락. 그 다음에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내전. 그것을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사사기의 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똥올맹이 하면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듯 하다가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수렁에 빠진다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고 말죠. 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한번 몇 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다음. 그 다음. 예.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게 야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두이라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함에 그래서 야다 이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알다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와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큽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호와 시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떠나버리죠. 알지 못하죠.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여호와를 버렸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생수를 팔려고 웅덩이를 팠다.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생수가 있다 하더라도 생수를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잊어버리는 죄.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접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사기, 민수기, 베드로후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신앙의 혼합입니다. 신앙이 혼합이 되면 진리 말씀이 점차적으로 비기독교의 교리로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요건 제가 갑자기 좀 표현들이 좀 이상하죠. 이게 제가 쓴 책에서 선교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서히 교회가 소멸됩니다. 형태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사라고 하죠. 고사.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내 한국 이 신학 내 동성애가 인정하는 신학 기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그 기류, 그 다음에 종교 혼합이 WCC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이 현재 상으로 보면 특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가 소멸돼 가요, 서서히.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인데 사회와 구별되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가 같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막 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꾸자꾸 거기서 구별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 같이 동조하잖아요. 그러면 소멸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유럽 교회잖아요. 유럽 교회 내에 자꾸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성도들이 동성애하는 자들이 와서 그 혼인 뭐 해달라고 하니까 또 안 하면은 또 뭐라고 또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해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는 성도들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없어지죠. 그럼 교회가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교회의 이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들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다. 너희들과. 나는 너희들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은 그는 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오병이어 사건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근데 그것이 막 쥐범벅이 돼버려서 이상하게 하게 됩니다. 혼합이 되면은 교회는 소멸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에서 오신 한 신학자가 처음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할 때 영국 교회가 왜 선교지가 된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지옥 설교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졌고 사랑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사라지죠. 우리 그 다음 화면, 그 전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전. 예, 여기. 아까 그림, 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것이 악행으로 들어가고 파멸과 고생이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점차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요게 한번 다음 한번 봐보세요. 요거만 보고. 예. 여기 보면은 사사가 12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처음에 이 1번, 2번, 4번, 5번까지는 평화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라부터는 그 기간이 없어요. 그죠? 그걸 제가 이게 이제 도표로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점점 악해지는구나. 사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그 사사도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평화의 시기는 사라져버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제가 여기 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원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시겠습니다.